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4년 민족의 명절 한가위 아침에 우리는 153 성경 통독을 통해서 만나는 말씀을 기대합니다. 오늘은 벌써 제 79일째 되는 날이고요. 열왕기하 7장에서 13장까지 읽게 됩니다. 먼저 열왕기하 7장의 내용을 보면 아람 왕 벤하닷이 사마리아 성을 침략하여 포위하고 둘러싸 있습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튼튼하게 되어 있어도 비축한 식량이 떨어지면 문을 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죠. 사마리아 성에 비축한 식량이 떨어졌습니다. 여인들은 심지어 자신의 아이들을 먹어야 할 만큼 끔찍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바라보며 왕은 베옷을 입고 비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하는 인물들이 있는데요. 고위 관직 장관들 그리고 나병 환자들입니다.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던 고위 관직 장관들과 비통한 삶을 살아가며 비참한 삶을 연명하던 나병 환자들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복을 말씀하시지만 2절 말씀에 보면 이상하게 고위 장관들은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은 장관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물론 에스더가 했던 고백과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 나병 환자들은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으면 죽으리라 적진으로 들어가 구걸이라도 해보겠다는 심정으로 적진을 향해서 가는데요. 저들의 비루하고 비통한 삶에 처진 지친 발자취가 이 바로 아람 군대에는 이 작은 발자취가 큰 군대의 행진 소리로 들리게 되었던 것이죠. 이들의 생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군을 불러서 큰 군대가 찾아오는 줄 알고 짐도 챙기지 못하고 도망하여 버린 적진의 상황, 바로 그 나병 환자들이 성 안에 이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불신의 장관들은 남겨놓은 저들의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우르르 몰려나가는 백성들의 발에 밟혀 죽게 되죠. 우리도 나병 환자 같은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 하나님의 군대처럼 쓰실 수 있습니다. 약할 때 곧 강함이라 하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네, 열왕기하 8장입니다. 엘리사가 아들을 살려준 수넴 여인의 이야기와 엘리야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하사엘이 드디어 아람의 왕이 되는 과정, 그리고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기근을 피해 7년 동안 떠나 있다가 돌아와서 땅을 돌려받는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사람과의 관계와 그 기근을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섭리를 하시는지, 이것이 오늘의 중심인 열왕기하 8장의 중심입니다. 이방나라, 특별히 아람의 왕권을 저들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죠. 호렙산에서 도망하던 중에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셨죠. 그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우주적인 권세를 우리는 다시 볼 수 있으며 베나닷과 하사엘의 정권 이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왕권도 북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의 통로인 이세벨의 혈통적 관계의 부정함의 결과로 부끄러운 역사가 유다에 기록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의 여호람은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의 전략으로
안타깝게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정략 혼인하게 되죠.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 역시 아합의 길을 따라 27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왕으로 기록이 됩니다. 왕족과의 완벽한 결혼 마다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 없는 완전함은 없습니다. 그 안타까운 이야기의 결론이 다음 장에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우리 함께 다음 장을 보시면은 열왕기하 9장. 엘리사가 그의 제자와 함께 한 명을 보내어 예후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임명하죠.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16절 엘리야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명의 응답이 오늘 나타납니다. 이 제자는 미친 사람 취급을 받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는 일반적인 대우, 시대의 미친 자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오늘도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붙들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보 취급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세상에서 바보가 되는 것,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우리는 그 길을 택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 요람은 아람 왕과의 전쟁에서 부상을 당하죠.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이를 문안하려고 온 유다의 아하시야 왕이 함께 있을 때 바로 반역해서 요람과 아하시야가 죽임을 당하는데요. 요람의 시체는 25절 26절 보면 아합이 빼앗은 나봇의 포도원에 던져지고 객사한단 말이죠. 아하시야는 무기토까지 도망하다가 거기에서 죽게 됩니다.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은 36절 37절 말씀 보면 정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데요.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10장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을 통한 씨앗을 몰살하는 예후의 역할은 자칭 16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으로 표현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후는 아합의 왕자 70명과 유다왕 아하시야의 형제 40명을 죽입니다. 보복의 끈을 잘라버린 거죠. 이들이 사마리아 근처까지 올라와서 양털 깎는 모습, 이스라엘과 유다의 관계를 보여주는데요. 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까지 와서 양털을 깎는다. 이것은 유다와 사마리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그 화목의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면 예후는 사마리아에 남아있는 아합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진멸하죠. 예후는 또 전국에 흩어져 있는 바알의 모든 선지자들을 거룩한 대회라는 그러한 이벤트를 열어서 빠짐없이 모으고 예복을 입혀 구별한 다음에 바로 그들을 몰살시킵니다. 예후는 바알의 목상을 불태우고 산당을 헐어 화장실, 변소를 만들었다고 하죠. 그러나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남겨놓고 그것을 섬기는 미련을 남깁니다. 그의 거룩한 악역, 이방의 제사장들을 죽이고 산당을 불태운 이 거룩한 악역은 4대의 왕권을, 자손들이 왕이 되는 4대의 왕권을 허락받지만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떠나지 못합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여전히 금송아지를 바라보게 한 범죄입니다. 우리는 늘 남겨둔 금송아지로 인해서 거룩한 기회를 거룩의 완성으로 이루지 못하는 안타까운 결말들을 남기게 되는데요. 오늘 하루는
아무쪼록 무언가 꺼림직한 찌꺼기처럼 남는 부족함이 없이 온전하게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11장입니다.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사돈까지 맺었습니다. 이제는 함께하는 가족이 됐는데요. 그래서 전쟁도 함께 나갑니다. 그런데 예후에 의해서 북왕국의 왕조가 파멸이 되죠. 남유다의 왕조는 어떨까요? 여기에서 중요한 인물 아달랴와 제사장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이름보다 더욱 중요한 단어는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여호와의 성전. 자, 북왕국의 왕가의 괴멸과 함께 자신의 아들 아하시야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아달랴는 유다에 남아있는 왕족들, 왕의 씨들,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의 혈족들이고 친족들이죠. 그거를 다 죽이고 스스로 왕으로 등극하는데요. 유일한 여왕이 되죠. 마치 그의 어머니 이세벨의 망령에 사로잡힌 듯한 모습을 봅니다. 이러한 아달랴의 비정상적인 행위는 그의 성격이나 성향이 아닙니다. 성격은 정신의 영향을 받고 정신은 영혼의 통제를 받습니다. 성격은 교정될 수 있고 정신은 수양한다고 하지만 영혼은 바꾸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죠. 예수님 곁에서 3년 동안을 보낸 가룟 유다도 그 영혼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여인에게 그의 나라를 맡기지는 않으시죠.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불의를 종식시키시고 정의를 세우십니다. 왕궁의 반역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전의 선포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 사이에 6년의 세월이 흐르고 하나님은 어린 요아스를 키우고 계셨는데요. 바로 성전에서 키우고 있었죠. 세상이 살인자 여왕 아달랴를 통하여서 통치되는 것 같으나 그러한 가운데서 감춰놓고 하나님의 세계를 키워나가고 있는 자리, 여호와의 성전이었는데요. 이 시대가 아달랴의 만행보다 두려운 것은 우리에게 요아스가 없다는 것이겠죠. 우리의 요아스는 성전에서 잘 키워지고 있습니까? 열왕기하 12장입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약속을 인하여서 유다의 왕조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악한 여왕 아달랴의 집권 중에서도 6년 동안 은밀한 곳, 바로 여호와의 성전에서 꺼져가는 등불의 불씨가 자라가고 있었죠. 제사장 여호야다의 외침을 통해서 정의가 세워지고 요아스는 남유다의 어린 왕이 됩니다. 요아스 왕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생존하는 동안에 신앙의 멘토로 여기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평가로 남겨지죠. 요아스 왕은 여호와의 성전을 보수할 뿐만이 아니라 이에 따르는 헌금의 질서도 바로 세워놓죠. 헌금, 회계, 제사장, 지출의 단계에서 헌금, 회계, 지출로 제사장이 물질을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위기를 아예 제거해버리죠. 그러나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는 뽑히지 않는 우상 숭배의 유혹을 떨치지 못합니다. 열왕기하 13장입니다. 말씀은 다시 북왕국 이스라엘로 옮겨져 가는데요. 하나님께서 완성하지 못한 거룩한 열심의 기회라도 귀하게 보시고 예후 이후에 4대를 약속한 대로 여호아하스와 요아스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4대의 왕권을 받았으나 통치 기간 동안은 평온하지 못했죠. 지속적으로 아람 왕 하사엘과 베나닷의 괴롭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소하는 여호와스에게 5절을 보시면은 구원자를 보내어 나라를 건져 주십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6절을 보시면은 그래도 다시 옛길로 돌아가죠. 그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되었지만 단 넉 줄의 기사만 남길 정도의 역사입니다. 16년을 다스렸는데 딱 4줄로 정의가 됩니다. 보면은 유다왕 아마샤와 싸웠다. 끝. 이 두 왕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입니다. 열왕기하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아주 유치한 그러한 가르침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이 유치함도 새기지 못하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일 것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일 것인가? 오늘 본문 열왕기하 13장의 안타까운 기록은 바로 선지자 엘리사의 죽음입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 여겨졌던 구원자의 죽음에 염려하는 왕 요아스에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선물처럼 약속처럼 아람 왕과의 전쟁에서 3번의 승리를 예언해 주십니다. 오늘도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만나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승리하는 명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